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는 청소년부실이고요. 현재 본당 음향 점검을 좀 하고 있어서 오늘까지는 본당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월 5일 화요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세밀하게 다 살펴보진 않고 커다란 흐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라고 나와 있죠. 이 할례의 규례를 지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거든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7일간의 어떤 부정한 기간, 그리고 더불어서 33일간의 부정한 기간, 이 부정한 기간을 마치고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거든요. 이것을 모세의 법대로 행했습니다. 23절에도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입니다.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말씀대로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행하려고 한 겁니다. 마지막 끝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아빠와 엄마 즉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율법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관례대로라고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행할 바를 행한 겁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정결 예식도 그리고 첫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를 행해야 하는지도 말씀에 따라서 행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인데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걷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지침대로 우리는 그 규례에 따라서 말씀을 쫓아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시므온이란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말씀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간 것인데,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규례대로 지키자고 한 것인데, 거기서 시므온이란 사람과 안나란 여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이 귀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사람이거든요. 이 기다린 사람이 말씀에 따라서 행한 요셉과 마리아의 걸음이랑 딱 마주치면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꾸준히 걸었더니 그러한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나아가서 더 기억해야 될 게, 말씀에 따라서 그 규례대로 행했더니 시므온을 만나게 될 때 이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임재했던 사람인 거거든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말씀에 따라 행한 요셉과 마리아랑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말씀대로 꾸준히 걷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대로 걸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행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저 행해야 할 바를 마땅히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기억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말씀에 따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걸을 때 성령의 은혜를 마주하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내용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수하고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잘 꾸리는 사람. 그러기에 이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의 삶을 꾸리는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개인의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의 만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온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험난한 시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다렸던 자지요. 그리고 이런 것을 꾸준히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꾸준히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일상을 경건으로 채우며 의롭게 행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자입니다. 이 시므온의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이가 꽤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먼저 받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를 마주하게 될 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계속 나이가 참에 따라서 예수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계속 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나이가 많이 찬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평안히 나의 삶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짐과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정직함, 의로움, 경건함을 지닌 이 자가 하루하루가 가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꾸준히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기다리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커다란 거룩한 부담감을 지닌 채 여전히 정직을 행하고 여전히 경건을 행하고 여전히 의로움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꾸준히 기다리는 시므온의 기다림을 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 그것도 꾸준한 경건, 꾸준한 의로움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인데요. 36절에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 선지자 안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전에 이 안나란 인물로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부가 됩니다.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나이가 84세일 수도 있고요. 이 원문에 의하면 또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과부된 지가 84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나이가 100세가 넘어갈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것은 어떤 건지 얘기할 수 없으나 과부된 지가 84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사별하고 난 다음에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현재 나이가 84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나, 여 선지자가 어떠한 삶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몇 년인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몇십 년의 과정 동안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긴 겁니다. 아침에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밤에도 찾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나이가 많은 안나 여 선지자를 오늘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경이롭지요.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한 달, 두 달 정해진 바대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1년, 2년 꾸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몇십 년 동안 낮과 밤으로 기도하는 것을 게을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안나도 엄청나게 꾸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이 꾸준히 자기의 정직을 행하며 경건을 꾸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안나는 낮과 밤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꾸준하게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의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꾸준히 우리가 해야 할 경건의 삶을, 우리가 해야 할 기다림의 삶을, 우리가 해야 할 강구의 삶을 꾸준히 행하는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지금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아기 예수님의 이 장면들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이 아기 예수일 때 이러한 장면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데요. 아기 예수일 때에는 어떠한 능력도 베풀기 이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행할 때고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날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때는 많이 생기죠. 그러나 아기 예수일 때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은 정말로 의존적인 존재일 때입니다.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할 수 없고 아무런 기적도 베풀 수 없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너무나 평범한 아기 예수, 부모를 의존해서 사서 부모님이 데려다가 줘야지만 가능했던 의존적 존재일 때의 아기 예수의 모습.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님의 이 존재, 의존적인 존재인 아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존재. 그리고 35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줬을 때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나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 의존적인 존재인 아기 예수를 시므온과 안나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알았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지시를 통하여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들이 알아보고는 찬미하는 거죠. 만민을 비추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속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면서 찬미하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능과 이적 행함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과 우리 안에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것만 같은 침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는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의존적인 존재일 때의 아기 예수를 보고 찬미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찬미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너무나 쉽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아 맞다 라고 다시 한번 깨달으는 이 아 맞다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아 맞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아 맞다 다시 한번 성경 보고 아 맞다 내가 그렇게 행했어야 됐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적용을 삼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꾸준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엎드려 나아가서 이러한 꾸준한 우리의 삶의 적용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성령님을 만나는 율법에 따라 행한 요셉과 마리아와 시므온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 또한 어느 순간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꾸려야 할 텐데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적용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 일을 꾸준히 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주저앉거나 체념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꾸준하게 우리의 행해야 할 일을 잘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지금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 또 살아내겠습니다.